기독교의 성찬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교회의 예식입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복음뿐만 아니고 교회에 대한 예식들, 세례와 성찬식을 말하게 될 때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자기가 이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그래서 받은 것을 이제 교회에 전달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도 직접, 이거는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이것은 성찬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어떤 일단의 개인이나 일단의 사람이나 또 어떤 교회 집단, 특정 집단들이 종교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그리고 친히 이것을 행하라고,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찬은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뜻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성찬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는 성찬을 기념으로 생각지를 않고 신비주의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먹는 떡, 진짜 예수님 살로 바뀌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로마 천주교에서 행하고 있는 이 미사, 이 성찬식에는 우리와 똑같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믿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똑같은 개혁교회지만 루터교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는 미신적이다, 그는 신비주의적이다, 어떻게 포도주와 떡이 살과 피로 바뀌어질 수가 있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떡을 먹게 될 때 이 떡 위에 예수님이 계세요. 떡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떡 밑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떡을 먹게 될 때 옆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싹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루터교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고 로마 천주교처럼 살이, 떡이 변해서 살이 되고 포도주가 변해서 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계시는 분이신데 지금 하필 이 떡 요만한 사각 고기 위에 옆에 계셔가지고 쏙 들어온다,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떡은 떡일 뿐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신 거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지금 여기 가지고 와서 기억을 하고 회상하면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이건 예수님께서 2000년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찍히신 살을 상징하고 있어. 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이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고 2000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친히 십자가 위에 고통과 죽음으로 감당하심으로 흘렸던 그 피를 상징하고 있어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마시면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과거와 단절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념이라는 이 말은 회상할 뿐만 아니고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떠올려 가지고 지금 여기와 함께
연속시키고 연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면 10살 돼서 생일 잔치하고 20살 돼서 생일 잔치하고 심지어 30살 돼서 생일 잔치하고 심지어 환갑 잔치라고 그래가지고 60살이 되어도 생일 잔치를 하고 뭐 요즘 뭐 환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 순간순간마다 매해마다 생일 잔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일 잔치를 지금 현재 1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1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태어난 것을 잘라서 없애버리는 겁니까? 지금 10살 된 나만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어났던 20년 전에 태어났던 거, 30년 전에 태어났던 거, 그 사건과 그 의미들을 완전히 다 상실해버리고 끊어내버리고 지금 현재 나는 60살이야 라고 이것만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현재 30이 되든 뭐 10이 되든 60이 되든 우리 귀 빠진 날이라 그러잖아요. 내 생일을 엄마 태에서 나왔다 그래서 귀가 빠졌다 이렇게 표현, 귀 빠진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이 현재하는 이 생일은 과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과거의 연장선상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10살이 되든지 30이 되든지 50이 되든지 과거 한순간과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과거의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10살에 생일 잔치를 한다고 그럴 때 10년 전에 그 사건이 반드시 그초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1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현재로 가지고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기념은 과거를 다 단절시켜버리고 오늘 현존만 가지고 하는 기념이 아니고 과거에 이게 왜 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지? 어떤 분에게 태어났지? 그때 태어났었구나. 그때 세상에 나왔지. 그리고 1년, 5년, 10년 살아남았구나.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존했구나. 그리고 지금 10살을 지금 맞이했구나. 이 10살의 의미, 지켜지고 보호해주고 양육받았던 모든 이 과정은 태어남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태어남에 있는 거예요. 생일의 강조는 태어남에 있는 것이지 태어남이 없는 생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성찬이 그렇단 말이죠. 성찬을 기념하게 될 때 2000년이 지나부터 성찬하지만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여기 회상시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서 믿음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값으로 그와 함께 죽고 내 죄값을 다 지불되었다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믿음으로 2000년에 있던 그 사건을 지금 현장에 내게로 가지고 오고 떡과 포도주로 가지고 오는데 믿음으로 여기서 먹고 마심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죠. 이게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증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증표예요. 새 언약의 내용은 죄사함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게 될 때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죠. 언약은 무엇을 말하냐? 언약이란 약속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뭔가 또 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좋은데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증을 내주는 것들이 피의 약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피로 보증을 하십니다.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을 내주셨는데 이 약속을 보증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내가 너에게 약속은 내가 피로 보증할게.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아들보다도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는 사실을 내가 보증할게. 그리고 어떤 죄도 용서한다는 사실을 내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그 피로 내가 보증을 할게 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그래. 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칼로 손을 팍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네. 혈서라는 게 있잖아요. 혈서. 임금에 대한 이거보다도 또 위대한 거. 임금이 밤낮도록 피로 쓴 그 문서 그 건은 말이에요. 세상을 격동시키게 되죠. 그 진위에 대해서 이 피의 맹세가 얼마나 놀라운 말이죠. 이 내용을 내 피로 죽음으로써 내가 보증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보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현재 이 떡을 먹게 될 때 예수님의 나를 지키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시게 돼 내 죄값을 아낌없이 다 갚아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죄 용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두 가지가 병내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런 고통 가운데 죽다니라는 그런 슬픔이 함께 있은 것 동시에 저것은 내 죄값을 위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이었어라는 것들에 대한 가치의 감사와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의 기쁨 이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확신하고 회복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연합시키는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11장을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10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떡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교회는 잘 그렇게 안 해요. 다른 교회는 그냥 여러분 참석하게 되면 내 그냥 떡이 이렇게 놓고 있고 떡 주는 대로 하나씩 받아 먹으면 돼요. 그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오늘도 보여주지만 한 떡을 딱 들고 딱 깨잖아요. 네? 한 떡을 갖고 딱 깨잖아요. 떡은 하나예요. 빵은 하나라고. 근데 이 조각조각이 나눠진다고. 그러면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조각조각을 하나하나 모이게 하면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가 하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우리에게 준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것인데 이 참여의 의미는 교통하다, 또 교제하다, 또 함께 나누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뿐만 아니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나누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떡을 함께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지? 바로 나의 지체임을 아는 거죠. 아, 우리는 한 형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가끔 TV도 잊어버리던 단어를 떠올렸어요. 식구라고. 네. 식구, 우리 식구야 라고 말하죠. 같이 음식을 먹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공동체 연합과 하나됨에 의해서는 우리가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된장찌개 놓고 모든 식구들이 한 숟가락, 자기 숟가락 한 된장에 집어넣어버리면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거야.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의미는 또 다른 차원에서 연합과 하나됨, 식구,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이다, 한 자매이다,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화목하고 또 연합되고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있었거나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찬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한 몸이 되고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이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시게 되는데, 다투고 분쟁하고 같이 이걸 먹는다?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의미를 완전히 상실되고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먹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6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네, 사도신경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됐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참여를, 성도의 참여, 이게 사도신경 마지막에 이 교회론을 강조하면서 그게 참여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찬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다 신학과 성경에 함께 관계되어 있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연합시키고 하나시키는 것은 성찬이 아니고 세례입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참된 연합과 일치는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의식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오늘은 지금 성찬만 하지만 세례받은 부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부활주일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될 때 반드시 세례식이 함께 오고 있잖아요. 그 세례받은 그 사람이 드디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떡을 떼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확증시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게 될 때,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식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우리는 형제 자매이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세워야 될 존재들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하는 거죠.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면 다툼과 분쟁을 회개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독특한 우리 성찬식을 하고 있죠. 쭉 나오셔가지고 둥글게 한 원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네. 한 원을 딱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뭐죠?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참으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참된 평화와 평안, 그리고 화목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의 먹고 마셨던 의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찬에 그게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고 지금 앞에 가지고 우리가 감사 가운데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치우심으로 나는 그를 믿고 제 용서를 받았다는 제 용서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세차는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우리는 서로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확증하고 또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려는 헌신에 대한 각오와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찢기시고 흘리는 피는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 라고 믿음의 기름을 우리가 선언하고 성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